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재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빠로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하니까,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아빠로서의 약간 죄책까지는 하지만 분명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꼭 아빠한테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달라. 저희 딸한테는 특별히 아빠가 반드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인터뷰에서 통과가 되어야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은 뭐 제가 어디서 책에서 배운 얘기는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미국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데이팅할 때 꼭 아빠들이 아들이나 딸에게,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죠. 아들한테는 조금 관대한 것 같은데 딸한테는 훨씬 더 스트릭하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에 못이 박혔는지 어쨌는지 저희 딸이 아빠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는 사실을 기억해서 다행히도 남자친구 사귈 때마다 저한테 미리, 제 생각에는 미리는 아니고요, 한차 그 한국말로는 요즘 썸 타는 시즌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좋은 것 같은데 사귈까 말까 아직 결정하기 전 단계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 사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면 저한테 인터뷰를 시켜줍니다. 첫 번째 인터뷰 때 제가 1시간 줌으로 만났다가 저희 딸한테 혼났습니다. 아빠,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아빠는 절대 나의 남자친구와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라고 심각하게 얘기해서 제가 또 남자친구가 바뀔 거야? 라고 물어봤었죠.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저의 예상과 기대와 달리 남자친구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다행인지 감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인터뷰를 제가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공식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거나 통역할 때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그래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좀 찾아봤더니 정직성, 청렴함, 진실성, 성실함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는 다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integrate,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게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person of integrity 그러면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날 때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라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읽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웬만하면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웬만하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 리딩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마인드라고 또 이제 영어 단어로 이게 마인드하고 하트하고 이 단어가 나오면 도대체 뭐가 마음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무튼 하트 리딩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로는. 근데 마인드 생각을 읽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게 독심술이라고 한국말로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면 오른쪽으로 눈동자가 굴러가면 그게 저같이 눈이 작은 사람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겠지만 아무튼 오른쪽으로 이렇게 눈을 굴리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무언가 없는 일을 생각해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창조성이 뛰어난이라고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왼쪽으로 눈동자가 굴러갈 때는 대개의 경우 생각하고 있는 중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아니면 내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할 때는 왼쪽으로 눈동자가 굴러간다고 하는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그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것처럼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히 범죄 심리학 공부하는 분들은 이것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요즘은 누구에게요? 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저 알고요. 유튜브에 물어보시면 마인드 리딩, 독심술 이거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몸을 어떻게 앞으로 굽히는지 아니면 뒤로 이렇게 하는지 팔을 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지 안 끼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고요. 성경에서 사람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된다는 이 얘기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건 사무엘상 16장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람은 outward appearance, 겉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outward appearance에
얼굴 모양만 이야기하지 않고 outward appearance에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여자분들은 무슨 백을 들고 다니는지,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 사람의 학력은, 그 사람의 재력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8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엘리압을 봤는데 너무 임프레스 된 거예요. 사무엘이 정말 용모도 준수하고 너무 멋있게 생겼고,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 집안에서 신앙적으로 훈련도 잘 받은 장자이니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The Lord looks at the heart. 저는 이 heart의 이 번역이 마음보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마음으로 번역하는데 한국말에 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핵, 마음의 한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단어로 뭐죠? heart. 여기에서 계속 뛰고 있는 심장,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심장과 같은 것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heart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heart를 보시는데 그 heart를 보시면서 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라고만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heart,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다시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이 23절의 배경은 공관복음서처럼 이 성전 척결 정화 사건이 아마도 예수님 공생의 막바지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한 가지만 보고 그 이야기만 듣고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그 표적의 이야기를 듣고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름을 믿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지 말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miraculous signs.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을 볼 때만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믿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병 고침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혹시 누군가의 병이 고쳐지지 않고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치면, 그 질문에서 우리의 의심이 멈추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나 봐.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라고 판단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기적과 같은 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만난 분들 중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나의 믿음의 문제인가? 아니면 아직 보통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은사가, 그 특별한 은사를 나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선물은 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 통역, 신유와 같은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요. 그런 은사를 그런데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랑의 은사가 부족한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특별한 사랑의 은사가 체험되어 기도가 잘 되지도 않죠. 이렇게 당황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특별한 사랑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표적을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다 은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은사를 경험하죠? 그게 은사, 우리 그 선물에서는 나오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아직 성경 본문을 다 안 외우셔서 그런가요? 어떤 선물이요? 믿음의 은사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경험하지 않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전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문턱이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표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죠. 어떤 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될 수 있으면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하냐고요? 제가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은요, 여러분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제가 굳이 말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기적과 표적,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로 삼는 것은 심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24절 말씀은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영어로는 그냥 아주 간단하고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셨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몸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공동 번역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기적과 이적 표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그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꾸실 수 없다고 본문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갑자기 노자 도덕경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도덕경 책이 지금 있지도 않아서 옛날에 도덕경 읽었던 거를 금방 찾지 못했는데 요즘은 위키피디아 들어가면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걸 쭉 읽다가 29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건 재번역도 약간 들어가긴 했는데 한글로 다 풀었습니다. 밑에 한자 옆에다가 혹시 한문 다 잃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음역도 다 해놨고요. 천하를 얻고자 하여 뭔가를 한다면 나는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천하는 신묘한 그릇이라 뭔가 억지로 할 수 없다. 억지로 하면 실패할 것이고 잡으려 하면 잃을 것이다. 예수님 마음이 혹시 이 도덕경을 쓴 노자의 그 성인의 그 경지에 이르지 않으셨나,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을까? 왜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노자는 천하는 신묘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천하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지경에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뭔가 억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이유와는 조금 각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하 신기, 그러니까 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천하는. 그런데 그것을 뭔가 억지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실 때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은 예정론을 워낙 잘 믿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번 계획을 세우시면 한 번도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믿으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들의 계획을 바꾸실 때가 있죠. 언제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전쟁 중에 해가 15도 뒤로 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된다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때도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시간에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기적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 표적을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천하가 다,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바운더리, 경계선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음의 자세는, 바른 믿음의 자세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노자도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억지로 하면 실패할 것이고 잡으려 하면 잃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다 맡기지 않으실 때까지는 이러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사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것을 교회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 그렇게 읽는데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이라고 읽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노자 도덕경의 첫 번째 전제가 이거였어요. 천하를 얻고자 하여. 이거 사람들 누구나 다, 우리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디자이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하를 가지려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가족을 희생하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자기의 생명을 그곳에 갈아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 목숨, 영어로는요, What good is it for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you yet forfeit his soul? 이제 이게 영혼, 마음, 이게 좀 복잡해져서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당신의 soul을, 목숨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요, 당신의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의 목숨,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목사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왜 제가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목사인 저한테도 하냐고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젊었을 때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본인의 세례를 교회 앞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로부터 인정받아 사제로 안수받고 선교사로 생명 걸고 미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갔던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심각한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였어요. 그 당시에 현직. 그분이 신학자였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히브리어와 히라버로 원어로 읽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의심하고 질문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무서워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아니,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믿음과 담대함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피겨로 하셨는지 저는 심히 궁금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결심하고 다짐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얻고도, 그러니까 목회하는 데서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맨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공동 번역은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은 들어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그 궁예 말고요, 이렇게 눈 가리고 내가 이거, 저는 그 드라마는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면서요. 관심법.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왜 자꾸 여러분 읽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단의 음성에 흔들리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것에 갈급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필요, 현세적인 고통과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이성적,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10절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경험했냐고요? 사람이 바닥을 쳐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제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등장합니다. 풀타임으로 월급 받으면서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있던 것에서부터 이제 후세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해주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틀리지 않게 바로 옮겨 적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공동체가.
바닥에 처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바로에 있는 9절, 20절,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귀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내 말에 주의하래요. 말.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여기서는요 my word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앞에서는 say라는 동사를 얘기도 하니까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되어진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대요.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의 눈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대요. 말씀에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켜야 한대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pay attention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들 삶의 자리에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딸 남자친구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진실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너레이션 교회가 이번 주, 다음 주 교단을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미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인지 기도해야 되는 과정, 그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The worst decision은 유교한 목사가 속한 교단이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교회가 GMC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출발 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믿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가르침도 절대 믿거나 신뢰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교회에 갈 길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 계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만, 그리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분별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열왕기상 말씀을 기쁨의 언덕으로 3주간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의 인스팅트가 바로 작동합니다. 바울이 우리아의 아내를 훔치기 위해서 장군 우리아를 죽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거 말고 내가 알기로도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 인구조사한 것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군인들을 배치한 것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것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아를 죽인 것, 그 사건을 말고는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을까? 과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의 실천은,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다윗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자기의 믿음의 회의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본 다음에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의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실천으로, 나의 계획과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의 생명,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관심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Do not be afraid nor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The grace of Jesus Christ will be with you, and the love of God will surround you.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guide you always.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의 터전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곳에서는 저희가 그 교단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 있는 큰 교실, 워크숍하는 교실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당뇨 때문에 꼭 뭘 드셔야 되는 분은 펠로시볼에 가셔서 먹을 걸 가져오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교실로 옮겨주시면 그곳에서 교단 현황 설명회하고, 시간이 혹시 남으면 잘잘법 같이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걱정 근심 전혀